출애굽기 복습 한번 해봅시다. 숫자 쓰면서 제목 같이 말합니다. 자, 1장. 자, 그리고 2장. 네, 3장. 4장. 그렇죠. 5장. 6장. 그렇죠. 자,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자, 이로써 애굽에서 일이 이제 마무리되고 13장, 14장, 15장. 네. 자, 내려가죠. 16장. 만나시자. 17장. 리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 물 없는 사건,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18장. 이드로 조원 쭉 올라가서 19장. 강린. 그리고 20장. 21장. 그렇죠. 22장. 23장. 자, 약자 다 아시죠, 내용. 그 다음에 24장. 그렇죠. 율법 받고 이제 언약 맺었어요. 이제 하나님 백성 됐어요. 그리고 24장, 25장. 26장. 그렇죠. 그 다음에 27장. 그렇죠. 28장. 29장. 그렇죠. 30장. 분물관양. 분물관양. 30장. 그 다음에 나가서 밑으로 내려 31장. 건축자 두 사람 대표적으로 있었죠. 부살렐, 오홀리압.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32장. 33장. 금송아지 때문에 멸망당할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리고 34장. 새롭게 만든 돌판. 그 다음에 35장. 본격적으로 준비했어.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36장. 그렇죠. 37장. 그렇죠. 언상 등 분까지 가죠. 그 다음에 38장. 밑으로 내려와서 38장. 그 다음에 나가서 올라가서 39장.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아브리 연습 안 했나요? 자, 40장 성막봉헌. 따라합시다. 성막봉헌. 성막봉헌. 봉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드리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봉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시까지 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시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레위기 우리 제목 설명할 때 그 히브리 성경의 레위기 이름은 와이크라. 그리고 그를 불렀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를 불렀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누구를 모세를 불렀다. 어디로? 성막으로, 회막으로. 그래서 레위기 1장이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와이크라. 자, 지도 한번 봅시다. 지도. 나눠드린 지도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자, 없어도 좋아요. 그럼 봐요. 저기 한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에 있어요? 어디? 출애굽해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시내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까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민수기 9장까지는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애굽 1년 3월부터 2년 2월 20일까지 시내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11개월이 넘어요. 약 거의 1년에 가까운 세월을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뭐 했어요? 다 율법 받고 언약 맺고 성막 만들고 다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게 이제 레위기 율법까지도 그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죠.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은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아시겠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표시를 해봅시다. 들어가서. 자, 1장, 레위기 1장 3절 지도 표시합시다. 레위기 1장 3절을 지도 표시하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은 좀 표시를 좀 색깔별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자, 일단은 3절 지도 표시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 없는 수컷을 골라서 해막 어기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레위기 1장 3절 읽었어요. 거기 보면은 번제물 이렇게 얘기하죠.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그래서 지금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얘기예요. 번제. 따라해 봅시다. 번제. 우리가 앞으로 레위기 7장까지는 계속해서 5가지 제사를 계속 말하게 될 거예요.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를 말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5가지. 그래서 오늘 1장은 번제에 대한 얘기예요. 번제. 그 사실은 1장 전체가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조금 제가 3개의 단락으로 나눴는데, 그것을 나눈 기준은 뭐냐면은 제물에 따라 제물을, 여기 보면 3종류의 제물이 나와요. 먼저는 소를 번제물로 바칠 때, 양과 염소를 번제물로 바칠 때, 그리고 날짐승, 비둘기를 번제물로 바칠 때, 이렇게 제물에 따라서 3가지 설명이 달라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저 설명을 해보죠. 제사가 5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1장에서 5장까지면은 제사 얘기가 끝나야 돼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하고 5장하고 끝나야 되는데 6장, 7장에 가서 제사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요. 6장, 7장에서 이게 종합해서 또 한 번 나와요. 이 5가지 제사 얘기가 짧게 언급되지만 또 한 번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1장부터 5장까지는 백성들에게 주는 지침이에요. 너희들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초점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누가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초점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 7장에서는 다시 한번 5가지 제사를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초점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이 5가지 제사를 할 때 제사장들 니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터 꺼주실래요? 네. 바람이 자꾸 입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번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초점해서, 누구를 더 강조해서 주는 지침이다? 백성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디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으냐면은, 2절을 같이 읽어보죠. 2절.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차라리 1절, 2절. 1절도 제가 설명을 좀 하려는데, 1절, 2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2절 보면은 누구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지금 주는 지침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1장에서부터 5장까지와 6장, 7장을 우리가 구별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은 소를 번제물로 바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3절부터 9절까지예요. 이 단락이 지금. 거기 보면은, 자,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뭐로 끝났어요? 40장이 뭐로 끝났어요? 성막 봉헌으로 끝났죠. 성막을 세웠어요. 이게 약 BC 한 1446년 정도 된다고 봐요. 그때 이제 성막을 딱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좀 더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그리고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불러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자면은 구원받고 성막을 세운 것은 어디까지나 출발 준비가 된 거예요. 출발 준비. 신앙생활의 출발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모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되온 것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신앙이 출발 준비를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은 것이 마치 신앙이 완성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갈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신앙이 완성됐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되기 위한 성화의 삶을 추구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나는 어차피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 다 됐으니까 지금부터 사는 것은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고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되느냐, 이거에 초점이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신앙의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 것은 출발선에 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맞죠? 그것은 출발이에요. 여러분, 출발점이 있다면은 저기에 완성점, 도착점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그 도착점이 완성되어야 할 그곳이 보이십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시선을 무엇인가 다른 것에 뺏겼다는 얘기예요. 내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저 지점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지금 내 눈이, 내 시선이, 내 마음의 관심이 지금 무엇인가 다른 것에 뺏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시선을, 내 관심을 뺏어간 게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흉악하게 만들어진 신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종교의 불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내 마음을 훔쳐가고 있는, 내 마음을 뺏어가고 있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탐심 뭡니까? 내 마음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신앙의 길 외에 다른 길로 자꾸 그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언약 맺으시고 성막까지 만들어 놓게 하셨어도 됐다, 이제 끝이다,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더 나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막을 만들었어요. 출애굽기가 그래서 성막 만든 거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봐. 그걸 왜 만든 거예요, 성막을? 여러분, 예배당을 건축해요. 예배당은 크게 건축해요? 그거 왜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봐요. 주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좋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그런데 왜 물질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인간인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왜를 물을 줄 알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동물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뭐냐? 동물들도 how는 알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먹이를 잘 잡고 어떻게 해야 이거 덫을 잘 빠져, 이건 알아요. 그러나 왜를 묻지 못해요.
동물은. 사람만이 왜를 묻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거길 가야 되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지?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 왜 만들었을까요? 성막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집이 필요해서? 야, 나 별장 하나 만들어줘,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막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금은 보화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어떤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 자신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어요? 여러분, 성막의 1차적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동행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막이 있는 그곳에 법궤가 있고, 법궤가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이게 본질적인 의미예요. 본질적인 의미. 그런가 하면 성막의 기능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막을 왜 만들었느냐에 대한 그 기능이 뭐냐? 기능이, 그것은 바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예요. 뭐라고요? 제사.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레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성막을 딱 만들어 놓게 하신 다음에, 성막이 뭐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제사 드리는 얘기.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느냐?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그렇구나. 별거 아닌 걸 너무 강조했나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을 때는 그 성막으로 하나님 앞에 뭘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물질을 주셨다면, 오늘을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성공의 기회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다면, 이 귀한 자녀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에덴교회를 만나게 해주셨다면, 에덴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목적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와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되게 신앙생활이 얕은 거예요.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내 자신과의 대화가 없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뭐 하려고? 기능적으로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 얘기를 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그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소로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을 때 되게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이나마 한번 제가 그걸 좀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색깔 그 형광펜을 2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색깔 형광펜. 오늘 레위기를 전체 이걸 다 읽어갈 거니까 색깔 없으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제 얘기 잘 듣고 표시해뒀다가 집에 가셔가지고 자기가 구분할 수 있는 그 펜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를 읽을 때 두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제물을 바치는 헌제자. 제물을 바치는 헌제자가 어떤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받아서 제사를 중보를 해야 되는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레위기에는 분명히 나눠져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흔하게 이런 목사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물은 누가 잡아요? 제물은 누가 잡아요?
재물은 제사장이 잡아요? 헌제자가 잡아요? 여러분은 잘 아세요.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알았냐면 저도 그랬고 옛날에는 잘 몰랐을 때는 재물을 제사장이 잡는 줄 알았어요. 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를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서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거 헌제자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주황색으로 주황색으로 헌제자를 표시했고 녹색으로 제사장을 표시했어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을 때 그게 구분이 되도록. 자, 보세요. 이제 소를 제물로 번제물로 바칠 때는 어떻게 바치느냐? 먼저 3절에서 보니까 수컷을 바쳐라. 수컷을. 근데 조건이 있어요. 흠없는 수컷을 바쳐라. 흠없는 수컷. 흠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물이셔야 했을까?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결국 이 모든 제사는 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제물되면 안 되나? 우리는 뭐가 있어요? 흠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갔던 인간 가운데서 흠없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단서를 붙였어요.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이제 번제물로 삼아라. 자, 4절. 거기다가 4절 헌제자입니다. 헌제자. 주홍색으로 칠해보세요. 같이 읽으면서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거기까지만 줄 치세요. 자, 보세요. 소를 가져왔어요. 거기다가 누가 손을 올려요? 우리 지금 새번역 성경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 그랬죠?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헌제자라고 해요. 헌제자. 따라해봐. 헌제자. 세제자, 헌제자. 그게 헌제자가 아니라 헌물하는 사람을 말하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바친다, 제물제에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 헌제자.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 헌제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뭘 얹어요? 손을 얹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야, 안수. 소위 말하는 안수. 그럼 안수를 통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칼빈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죄의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전가. 헌제자의 죄가 지금 제물로 죽는 이 제물에게 계속해서 죽을 제물에게 지금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 행위를 상징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제물에다가 네 손을 얹고 이제 네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져요? 제물에게 다 뒤집어 씌워지는. 그 얘기를 조금 줄여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제물이 방금까지 소였는데 걔가 뭐로 바뀌느냐? 속죄의 제물로 바뀌는 거예요. 4절 끝에가 그 얘기예요. 자, 5절 다시 주홍색으로. 그런 다음에 자, 줄 치세요. 같이 읽으면서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거기까지. 제물을 누가 잡아요? 헌제자가 잡는 거예요.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녹색.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녹색. 읽으면서 시작.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거기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거기까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이 이제 헌제자가 제물을 잡았잖아요. 그럼 피를 흘릴 거 아닙니까? 피를. 그러면 그 피를 누가 받아요? 제사장이 받아가지고는 제단,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 옆 사이드에다 둘레에다가 그걸 갖다가 여기서 부으라 그랬죠? 뿌려야 한다. 이 뿌려야 한다는 말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뿌려야 할 때 이거를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확 뿌려버리라는 말이에요. 죄는 한 번에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제사장이 뿌려버리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헌제자입니다. 주홍색으로. 6절 다 같이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이제 다시 헌제자가 가죽을 벗겨요. 여러분, 양의 가죽을 다 벗겨내요, 막. 그리고 나서 고기를 저민다는 건 뭐냐면은 완전히 그냥 다지는 거 있죠, 다지는 거. 포 떠가지고 막 다지는 거.
떡갈비 할 때 막 다지듯이 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8절. 제사장이 있는 역할이 제사장. 다 같이 시작.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놓아야 한다. 자, 아직 태우는 게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불 붙어있는 번제단 위에다가 고기를 갖다가 이 헌제자가 막 점인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고기를 쫙 펴놓는 거예요. 아주 이해를 돕게 얘기한다면은 이제 삼겹살 먹을 때 이게 고기가 쫙쫙 펼쳐놓자 잘 타라고 그렇게 잘 버려놓는다는 말이에요. 자, 9절 헌제자 얘기입니다. 다시 헌제자 주홍색으로 9절 다 같이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거기까지. 아직 남았어요. 내장 있잖아요. 내장. 여러분 번제는요. 번제는 싸그리 태워버리는 거예요. 번제는 싹쓸이 싸그리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내장하고 다리도 물로 잘 씻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사장한테 줘요. 헌제자가. 그러면 이제 녹색으로 칠해보세요. 제사장은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거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을 막 떼가지고 이미 펴있는 불이지만 더 활타게 해서 올려놔 있는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 하나 남김없이. 자, 여러분 읽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헌제자가 이제 안수해서 죄 정가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재물을 잡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 받아가지고 피 뿌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헌제자가 고기 점이잖아요. 껍데기 벗기고 점여서 주면은 그거 이제 번제단에 다시 이제 널어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헌제자가 내장이나 그 다리까지 다 씻어가지고 나머지 재물까지 올려주면 이제 제사장이 완전히 이제 불로 활활 피워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제사는 제사장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헌제자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과 헌제자가 한 세트가 돼야 돼요. 제사장과 헌제자가 하나의 커플이 돼야 돼요. 파트너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줘야 돼요. 헌제자는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잡을 거 잡고 벗길 거 벗기고 점일 거 점이고 씻을 거 씻고 자기가 해줘야 돼. 그건 제사장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자기가 맡은 역할 피 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널어주고 그걸 태워주고 이런 거는 제사장이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어느 한 독단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자 독불장군처럼 잘한다고 신앙생활이 될 것 같아요? 목사 혼자서 막 연락에 막 침투하면서 가르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와 그리고 목회자가 서로 합력을 해야만 같이 합심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와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성도 사이에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늘 가까이 하고 한 커플이 돼야 돼요. 예,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로 보자면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2인 삼각 경기와 같은 거예요. 2인 삼각 경기. 우리 두 사람씩 다리 묶어가지고 달리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어때요? 한 사람은 빨리 가려고 한 사람은 늦으면 못 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늦든 빠르든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이 호흡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다 합시다. 그게 여러분 그것이 큰 복입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복 중에 복이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우리 가정이 큰 집에 살고 좁은 집에 살고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정말 여기서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게 분명하게 안 되면 자꾸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우, 저 집 부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여러분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을 여러분이 부러워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는. 예. 자, 가정이 그래요. 복 중의 복이에요. 다 같이 예수 믿는 게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그런데 가족들이 예수 같이 믿을 때, 신앙생활 해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가장인 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영적 가장과 함께 생활하는 다른 어떤 가족원들, 그렇죠? 말하자면은 그 가정교회의 신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가족들이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이게. 영적 가장과 그 가족들이 호흡이 맞춰서 한 방향으로 같이 가야 돼요. 마치 제사장과 헌제자가 호흡을 딱딱 맞춰가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그럴 때 그 가정에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2018년도 여러분 가정 속에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중요해요. 저하고 호흡을 잘 맞추십시다. 그럼요. 아유, 제가 여러분 너무 막 몰아가지 않을게요. 가다가 힘들면 목사님 좀 힘들어요. 힘든 사람은 좀 쉬면서 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말을 안 하면 몰라요, 제가. 그렇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투시의 은사가 있나 없나 알아맞히나 못 맞히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러지 마세요.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건 세상에서 제일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참, 내 남편이 한번,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거 참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여보 우리 지금 며칠 결혼기념일인데 잘 준비해, 이게 낫지. 어떻게 나오나 보자. 만약에 그냥 이게 진짜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하면 걸리게만 해봐, 이러면 여러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오해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양과 염소입니다. 자, 거기는 이제 어차피 앞에서 큰 틀은 설명을 했으니까 줄만 빨리빨리 칩시다. 그러면 자, 10절 지도표시 하죠. 10절 지도표시. 두 번째 단락입니다. 10절. 자, 다 같이 읽어보죠. 여기 시작. 바치는 제물이 가축대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골라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자, 양이나 염소를 바칩니다. 여기도 조건이 뭐예요? 양이나 염소 바치는 거 좋다. 그런데 수컷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뭐다? 흠이 없어야 된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이 수컷을 우리 예수님이 어쨌든 이 세상 오실 때 남자로 오셨잖아요. 그런 것을 예표하는 게 아니냐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수컷이냐 암컷이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흠없는이에요. 흠없는. 예. 이날 고대 사회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원리 중에 제일 큰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무슨 성? 대표성.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할례시켜라 그러면은 사실은 할례는 남자가 받지만 그것은 그 남자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 집 가장 남자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대표예요, 대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컷이 제물로 바쳐진다고 하는 것은 암컷 양도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대표예요, 대표. 이해하시겠죠, 이제? 예.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목사님
우리 집에서도 제가 대표로 주일날 한 명만 나오면 되겠네요, 예배. 대표니까. 예, 구약시대 때 얘기예요. 자, 이제 한번 다시 여러분 헌제자입니다. 11절 헌제자 얘기입니다. 줄쳐보세요. 주황색으로. 11절 읽습니다.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을 주 앞 곧 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고 거기까지. 제물을 잡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 성경 읽을 때. 앞에서는 제물을 가져와서 헌제자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어요? 제물 놔두고. 그렇죠. 우리 김효수 사님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안수였죠, 안수. 안수였죠. 안수를 왜 하는 거였어요? 뭐 때문에? 죄의 전가 때문에 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지금 여기에 그 안수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안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겠죠. 성경이요, 어떤 것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생략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인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리는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어떤 것은 반복되는 것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데려와서 헌제자가 안수하고 죄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잡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잡았냐? 보니까 아하, 제단 북쪽. 자, 여러분 성막 그림 보셨죠? 성막 그림 보셨죠? 자, 성막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쪽에서, 자, 성막이 이쪽으로 있어 있죠? 그러면 번제단이 여기 있는데 제단 북쪽이면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방향에서. 이쪽이죠, 이쪽. 이쪽에서 잡는 거예요, 이쪽에. 제단 북쪽에서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봤죠? 성막 그림 봤죠? 번제단을 북쪽이 이쪽이죠, 이쪽. 예. 거기서 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줄 치세요. 초록색으로. 제사장 읽으면서 시작.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아까 얘기했죠? 피 뿌려요. 12절. 헌제자입니다.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고기를 저미고 머리와 기름기를 베어 놓으면까지. 자, 아까 설명했어요. 다시 잡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제사장, 초록색, 시작.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것들을 제단 위에 불타는 장자기에 버려놓아야 한다. 비슷하죠, 역할? 자, 이번에 13절, 헌제자, 다 같이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까지. 그러면 다시 녹색, 제사장은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거기까지. 아까 비슷하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양 염소 가져왔어요. 뭐 양을 가져오든 염소를 가져오든. 그러면 헌제자가 안수했을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이제 전가했을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잡아요. 누가 잡아? 헌제자가 잡아요. 그렇죠? 이제 목 따고 발 가르고 다 잡아요. 그러면 그 피를 받아요.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그 번제단에다가 사면에다가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헌제자가 다시 껍데기 벗기고 고기 점여요. 다져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제사장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서 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머리나 내장 같은 거 깨끗이 헌제자가 씻어서 제사장 줘요. 그럼 제사장이 그것까지도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불 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태우는 거예요, 또. 됐죠? 예. 제 말이 너무 빨라요? 괜찮나요? 예. 자, 14절 지도 표시. 이번에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14절 지도 표시하고. 자,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이 날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번엔 날짐승. 그 가운데서도 이제 날짐승을 만약 바친다고 하면은 비둘기 종류로 산비둘기 야생이 됐던 집에서 키우는 게 됐든 그걸 갖다가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자, 15절. 제사장 역할입니다. 15절. 읽으면서 줄쳐보세요. 시작. 제사장은 그 날짐승을 받아서 제단으로 가져가고 그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는 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으로 흘려야 한다. 이거는 여기서는 목 따는 거는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게 목을 비틀어 가지고 목을 잔인하죠, 그렇죠? 생각만 해도. 닭모가지 비틀어 보셨어요? 남자분들? 닭모가지 비틀어서 저는 해봤잖아요. 닭모가지를 비틀어서 팍 잡아 빼면은 울 때가 빠지면서 목이 빠지면서 닭이 죽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비둘기 같은 경우 너무 작으니까 이게 비틀어서 잡아 당겨버리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 누가 해요, 여기서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왜냐? 피를 흘리기 위해서. 너무 작으니까 재물이. 일단 피를 먼저 빼야 되거든요. 피를 빼서 피를 먼저 뿌리는 게 순서인데 그걸 갖다가 뭐 그거는 그냥 제사장이 혼자서 해도 되는 거예요. 따가지고 피를 그냥 흘리는 대로 막 뿌리는 거예요. 비둘기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예. 뭐 받고 어쩌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재물이 작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헌제자가 합니다. 나머지를 이제 헌제자가 재물을 잡는 거예요. 16절 다 같이. 계속 16절, 17절 중간까지 치시면 돼요. 읽으면서 시작.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재물의 멱통과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떼어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가 두 날개를 잡고 그 새의 몸을 찢어서 두 동강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벌려놓으면. 예, 거기까지. 그건 이제 헌제자가 거기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물을 찢어버리는 것. 두 날개를 잡고서는요, 이 비둘기를 찢어요. 완전히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찢어요. 이렇게 찢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벌려요.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이거는 처참한 거고 잔인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죄라고 하는 건 낭만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낭만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그 존재에게 가장 큰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그나마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해서 영생과 영벌을 나눈 이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인에게 임하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가 두 찢어지는 고통, 이거는 가히 상대도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이 그 존재에게, 그 죄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자꾸 일부러 읽어드린 거, 잔인하게 나오는 얘기 같지만 껍질을 벗긴다, 저민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재물의 입장이 돼 보자고요. 그건 곧 뭘 말하느냐, 여러분? 죄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죄는 고통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죄의 고통을 우리 대신 누가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고통을 주시질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벌려놓으면, 날개 찢어서 두 동강이 나지 않을 정도로만 벌려놓으면, 자, 이제 마지막 줄 쳐보세요. 17절 마지막. 제사장은, 거기서부터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이 얹어서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이 이제 불 태우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게 번제예요, 번제. 여러분, 번제를 지금 우리가 봤지만, 번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작사를 내가지고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번제의 의미는 충성과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굳이 하나로 붙인다면 충성된 헌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리는데 어떤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나님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나님 거예요, 나머지는 아직도 내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번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태워져서 바쳐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존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번제가 의미하는 바예요.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번제물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번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7절 끝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로 나 주를 뭐하는?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돈을 탐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그 어떤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
그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 전부를 내어주는 것을 알 때 부모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 주를 기쁘게 하는 바로 그 제사다.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2018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고 고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거에 대한 증거를 댈 테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는 소를 번제물로 바쳐라. 어떤 사람한테는 양과 염소를 번제물로 바쳐라. 어떤 사람한테는 비둘기만 번제물로 바쳐라. 이건 뭐냐면 각 사람의 형편껏 바치란 얘기예요. 너무 내가 부자야, 집이 잘 살아, 소 한 마리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부자야. 그러면 그 사람 뭐로 바쳐요? 소로 바치는 거예요. 나는 중간 정도에 소를 바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고 그저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는 바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양 한 마리 내지는 염소 한 마리 바치면 돼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 없어. 임대주택에 살아. 너무 가난해. 그러면 바칠 게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비둘기 한 마리라도. 정 없으면 밖에 나가서 야생 비둘기 한 마리 잡아와. 그냥. 그리고 바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 충성된 신앙생활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내가 거창한 거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생각하세요. 우선 이것부터 하세요. 1년 52주 내가 주일 성수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번제물 드리듯이 하겠다.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끔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가 왜 필요한 거예요? 번제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 전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제사가 왜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사가 왜 필요해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왜 필요하다고요?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언약 맺어서 백성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하나님하고 동고동락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거룩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성결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설 수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설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들이 연합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사라는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서 네 죄를 용서받고 성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는 여러분 양 갖다 바쳐라. 너 시간 내서 찾아와서 제사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을 하나님이 탐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거룩하지 않지만 이 정도 제사 드리면 내가 너희가 거룩한 것으로 인정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배려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제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이 나에게 양을 달라고 하고 소를 달라고 하고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것 같고 나 바빠 죽겠는데 와서 제사 드리라고 시간 뺏어가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자꾸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은 피해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5가지 제사가 다 각각의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제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속죄.
속죄. 예. 예를 들어 번제 같은 경우는 뭐 충성이라면은 소제 같은 경우는 봉사 뭐 이런 식의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도 더 깊게 아주 바탕에 깔려있는 본질적인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속죄의 의미예요. 속죄.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중에 번제, 소제, 세 번째가 뭐냐면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를 속죄제만 속죄에 관련된 건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속죄제니까 내게 죄를 용서받는 속죄에 관한 제사는 속죄제만 드리는 거로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든 5가지 제사가 뭐와 관계 있다? 속죄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속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번제인데. 그러면 그 속죄제는 뭐냐? 뭐 그때 얘기하겠지만 이 속죄제는 어떤 특별한 죄를 더 속죄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죄. 그게 뭐냐?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그때 가서. 궁금하죠?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는 속죄를 본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은 인간의 사죄의 원리예요. 말이 어렵지 않아요, 절대. 쉽게 말하면 죄인의 사죄의 원리.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 원리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원리를.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제사 속에 놓여져 있는 사죄의 원리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대속의 원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그 원리를 이스라엘의 제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대속의 원리예요. 그러면 그 대속의 원리라는 것을 조금 설명해 보면 뭐냐? 다른 존재가 그 죄인 때문에 죽어서 죄값을 갚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존재가 그 죄인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존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그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다른 존재가 죽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원리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본 우리는 이제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비참하게, 그분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으로서 그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12영을 더 하늘의 군대 12영을 불러서 지금 나를 잡으러 온 이들을 갖다가 내 뒤에 엎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순히 십자가에 딸려가서 거기서 매달려 죽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대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가 바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른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는 거예요.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레위기에서 제사법에서 담아 놓으신 거예요. 왜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은 구약의 대가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떤 차원의 얘기인지를 그는 구약에서 이 대속의 원리를 가지고 이해를 했고, 그것을 자기 서신서에서 바로 속죄양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외쳐댔던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죄 한 점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얘기. 그래서 나에게 임할 죄의 형벌이 이제는 전혀 임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선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금
가난해도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낮은 처지에 있어도 그것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도록 만들어주신 그곳에서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이제 남은 생애를 여러분 우리 든든하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레위기의 제사법을 우리가 이해해 가면서 더욱 알게 되고 더욱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인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그런 죄 가운데서 과거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흉악한 과거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삶을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우울함 속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허무함 속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이 얼마든지 내 신분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내 인생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서 남은 인생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